넉넉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연인이 있다면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까? 어려운가요? 마음으로 답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답을 이제 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편이 날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말은 하지만 돈은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것과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매일 아침 성실하게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 역시 어르신들은 후자를 좋아하시네. 예. 로맨스가 없으신 건가? 예. 이 질문의 답도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세밀한 조건들은 빠져 있죠.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무뚝뚝한 남편이냐, 다정한 남편이냐,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안 벌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세밀한 조건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해요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끄러운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뻔뻔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자기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거짓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거짓으로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얼마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 없이 몇십 년 혹은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네.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행동하고 일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과거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그랬죠. 평생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도 우리 남편은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다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꼰대 취급을 받았던 게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요, 상담으로 유명한 그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정신과 박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무뚝뚝해서 말은 못하지만, 쑥스러워서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물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하는 말은 사랑의 그 마음의 중심에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넘겨줘 보세요. 그 중심의 사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아무리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도 행동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고린도서 13장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을 있어야 된다. 아무리 뭐 이렇게 행하여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고린도서 오늘 읽은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즉 돈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있는 돈, 가진 재산을 어려운 이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보여줘라, 증명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7절 사도 요한의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주란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제 연보를 드림으로, 즉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사랑을 보여줘라,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줘라 말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구제를 하고 뭐 행위를 도와주고 뭘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죠. 뭔가 같지 않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단순하게 보면 성경을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여러분 행위과, 믿음과 행위,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듯이 여러분 사랑과 행위의 관계도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행위의 관계도. 아까 초반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하냐, 사랑에 밥 먹여주냐, 돈 벌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말하게 된 배경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작정한 구제의 연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린도후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8장 2절에 보면요, 연보라는 단어가 하플로테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대함을 뜻하는 거예요. 관대함. 연보가 관대함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이 자기의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자기들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관대함을 가지고, 연보 즉 관대함을 가지고 구제의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8장 앞에서 말하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에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너희들이 작정한 구제의 그 연보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누구보다 앞서서 그 마음이 뜨거워서 구제 헌금을 하겠다, 구제 연보를 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뜨거워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는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그렇죠. 바울은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 성도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좀 마게도니아 교회도 힘들지만 자기들이 구제에 연보를 했어. 너희들도 1년 전에 작정했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구제에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선한 일을,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부유하고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종의 모양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하러 나가서 자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도 자기가 낮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것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할 때 우리가 넉넉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나누어 주고 보충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해지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지면 그들이 또한 그 부유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균등해진다, 평등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예요.
그런데 머리가 부족하고 이해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뭐 사회주의니 뭐 공산주의 사회의 모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 중에서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아도 그렇지 않고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국어만 조금만 할 줄 알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우리를 섬겼던, 우리를 높여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14절에서 서로 나누어 주어 균등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뭐 사회주의 이념이니 뭐 공산주의 이념이니 이런 거 만들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은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얼마나 유토피아적입니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냐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 우리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먹을 걸 사올 수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 들였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유토피아적인 상황이 어떠할 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회, 서로 나누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의 연보를 한 것, 헌금을 한 것,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누구보다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의 헌금을 작정한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토피아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채워주는 이런 모습 모두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이 넉넉한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성도를 바라보고 그 어려운 성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자신의 주머니와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넉넉한 사랑이 있는
교회와 넉넉한 사랑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요, 넉넉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작아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30만 원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넉넉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오늘 할머니 권사님이 고쟁이 바지 있잖아요. 고쟁이 바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 꼬깃한 거 주면서, 아유 전도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고생하는데 차비라도 좀 하라고.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넉넉한 사랑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교회도 작지 않습니다. 교회도 규모가 있는데 처자식이 있는 풀타임 사역자를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80만 원을 줍니다. 뭐 도서비, 차량 운행, 이런 차량 유지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전도사, 아무리 전도사가 어떻게 처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교회는 크지만 넉넉한 사랑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사역자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역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요, 작지만 넉넉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어느 교회는 크지만 사랑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넉넉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야고보 사도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왜 없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과 행함, 그럼 믿음과 행함 무엇으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뱀을 막 짖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병을 낫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병들어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바로 앞절에 16절에 그 행함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행함이 무엇인지 바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행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쓸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 곧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요,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형제를 뜻하는 것은 곧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행동, 곧 넉넉한 사랑이 있는 우리 하늘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